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국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안식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소지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형을 통하여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지, 더 큰 축복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상관없는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우리는 목요일 교과를 통하여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회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지 못하였거나 이 기도회를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 책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소지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들을 동료 인간들과 나누며 우리를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께는 털어놓지 않는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가져준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부담과 고민을 그들을 받아주시고 편안함과 쉼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령 없는 건조한 삶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앤드루스 신학과 교수인 요셉 키트 교수는 현대 교회의 영적 결핍 상태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대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한 신자의 장기적 부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의 삶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언제나 사탄의 유혹 앞에 쩔쩔매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적은 사권 348페이지에 보면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며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가지는 해결될 것이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은 결코 죄 많은 인간 스스로 품을 수 없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품성입니다. 결국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매일 그분의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성령의 9가지는 맺음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부의 단계의 저자인 헬몬 하우발 목사님은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익들이 있을 것인데 그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사귐보다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진리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불의에 현혹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진리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함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급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곳곳에 파놓은 장애물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보증만큼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든든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강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오발 목사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재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여질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을 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차이점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지시를 따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쿄 공항에서 런던행 보잉 707Z가 이륙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이륙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곧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이 승객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광경을 즐기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산 주위로 한 바퀴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종사는 곧 지정된 비행 행로에서 벗어나 시계 비행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시계 비행 모드로 비행할 동안 조종사는 지상 관제탑의 안전 수칙을 잠시 보류하고 오로지 자신의 육안으로 인지되는 것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근접한 후지산이 보였고 고도계는 4,000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후지산 주위로 맹렬히 불고 있는 활강의 바람이었습니다. 활강 바람은 산피탈을 쫓아내려 부는 거센 바람입니다. 보잉 707Z기가 그 거센 바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공중에서 고장을 일으켰고 추락을 하였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조종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관제탑의 수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결과가 부른 참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는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그리고 힘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의견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1979년에 일어난 이 비행기 추락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수칙과도 같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한 줄 되시고요.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